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또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남성에게는 이 테스트로돈인가요? 테스트로겐 돈이 아니라 오늘 돈 얘기가 아니라 테스트로겐인가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 나이 몇 살 이상 되면은 이게 좀 줄어드는 뭐 그러한 어떠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게 뭐 좀 학생 때 배웠다가 관심 없다가 최근에 언제부턴가 알게 된 이유는요. 저에게 이제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데 이게 목 있잖아 밑에. 그래서 뭐가 이게 뭐 조그만 게 뭐 나왔는데 안 뜯기고 막 이렇게 뭐지 보니까 그게 이제 남성 이게 호르몬이 좀 변화가 생기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속된 말이 아니라 이게 그냥 쓰는 말로 뭐라고 하죠? 쥐젖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왜 생기지? 내가 잘 씻는데 보니까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갑자기 좀 추운 계절이 오고 또 연말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그런지 제가 좀 더 호르몬이 막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배 찬양하면서 참 마음이 심장이 갑자기 뛰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아버지란 말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아버지는 이제 계시거든요. 잘 계시고 저랑 관계도 좋고 계시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진짜 참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감동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아들에게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과부들에게는요 참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며 방황하는 나그네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신랑, 우리의 진정한 참된 친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이에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새해 맞이할 때 어떤 인사를 우리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TV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예인들이 TV에서 광고나 이러한 매체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미디어를 접할 때 보면요, 우리는 자동으로 이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죠.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복을 많이 받는 것, 이 복에 대한 개념은 그래, 부자가 되는 것이야. 집을 사는 것이고 땅을 사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투자한 것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 이런 것이 부자, 복 받은 자라는 어떠한 그런 인식이 스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랑 가난이랑 매칭이 되시나요? 저 사람 굉장히 복 받았다, 그런데 가난하네? 이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말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자어로요, 복이란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라는 뜻과 오붓하고 넉넉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팔복을 나눕니다. 산상수훈의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어떠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의 엑기스를요,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제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복의 시작.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복의 시작.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 받으세요, 복에 대해서 또 많이 인사를 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성경도요, 이 복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교회생활 왜 하시냐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한편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 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 생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나는 왜 교회 생활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을 하기에도 전문성을 갖추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는 왜 매 주일마다, 아니 또 주중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 때까지는요, 그래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인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만 19세인가요? 만 18세인가요? 성인이 되면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살면서 믿음 때문에 평생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에 투자를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천 시간, 몇만 시간을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 교회에 나오는지, 그런 분명한 목적과 뜻이 없는 상태로 청년의 때를 보내고 또 장년의 때를 보내는 건요,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점짜리 답변이 없을지라도요, 모를지라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린 각자는요, 그러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각자의 목표함, 목적을 세워두고요,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 생활을 하시고요, 치유사역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침을 막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 번에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넓은 공간으로.
내가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목적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요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래서 제7일 때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이 시간을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요 이 공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복을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던 존재였는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 인사처럼요 뭐예요? 복 받으시라고. 당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렸던 그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인사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부족한 믿음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어떤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대, 놀라운 가르침이래. 이런 것에 놀라는 자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떠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 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에요? 바로 복이에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왜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 복받고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요 돈에 매수돼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아우성되던 자들이 바로 이 자리들이었어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 믿음이 가치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래, 이곳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것엔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알아야 된다. 이 복을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여러분, 믿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또한요 내가 세우지 못해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응만 하면 돼요.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믿기로는요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어쨌든 정말로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이 복을요 깨닫게 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향후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이제 이 복에 대한 팔복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목이 뭐였죠?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복의 시작.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왜 주실까요? 복을 왜 선포하셨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진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파일을 안 드렸나요? 드렸죠? 네. 준비해 주시고요. 복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천국을 소유했다,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아람어죠. 아람어로 이 말씀을 설교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에는요. 그 말의 순서가 이러합니다. 복이 있다가 문제예요. 복이 있다. 그 뭐 준비되면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blessed. 주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blessed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한국어로는 이제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0절까지 이 8구절이 다 어떻게 되어 있죠? 똑같아요. 이 그리스어 헬라 성경에는요. 다 마카리오스 계속 복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심령이 이제 준비되었네요. 잠시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마카리오리 복이 있나니 블레스다 복이 있나니 8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고 애통을 복이 있고 온유해서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해.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러면 애통에 엉엉 울어야 돼. 땅을 기업으로 네 뭔가 받고 싶어? 분깃을 얻고 싶어? 그러면 마음을 온유하게 먹어.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 어떤 배가 부르기 위해 누구한테 인정받는 긍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마음을 갈고 닦고 막 주일성수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복 받아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는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어찌하였든지 간에 무언가 있다. 예수님께 무언가 있다. 그래서 그 소식과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먼저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바라보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7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말 빠르게 하셨을까요? 정말 저의 말 속도로 설교를 하셨더라면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음향기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천 명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수만 명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거리 중간중간마다 나팔수들이 있었대요. 중간에서 딱 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동일하게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 확성기 같은 걸 딱 대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면 저 한 20m 앞에서 복이 있다 중간에 통번역처럼 그렇게 메아리를 쳐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빨리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을요 아주 천천히 했었을 거예요.
아주 천천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좀 말을 천천히 해볼까요? 아마 지금처럼 이 속도로 한다면은 말씀 시간이 2배로 더 길어질 거예요. 제가 엄청 빠르게 해도 우리가 말씀이 긴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들도요 이 복을 사모했습니다.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 첫 마디가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집중하는 것이죠. 아 그래, 복이 있다. 아 어떤 자들이 복이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복이 있다. 땅이 많은 자들아. 복이 있다. 장수하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자손이 많은 자들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지요. 복이 있다. 오늘 간증작처럼 직장에 들어간 자들이요. 복이 있다. 시험 100점 받은 자들이요. 복이 있다. 점점점.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그들이 천국과 더 가까울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시대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라는데 갑자기 뱅크럽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파산한 자들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하고 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나의 축복을 받고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분명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파산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복이 있다. 예수님께 나온 모두가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을 본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팔복을요 하나하나 다 완전 분해가지고요 재조립을 할 것입니다. 완전 분해. 10주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사실 보면요 이 복에 대한 내용으로 9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11절까지 사실 복이 있나니에요. 11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3개나 3주로 할까? 2개 해서 팔복까지 4번을 할까? 이러쿵저러쿵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냥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해서 오늘은 시작하고 8번을 하고 또 그다음 마지막 마무리 9번 해서 거의 10번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지식적인 내용들은요 이제 다음 주. 근데 다음 주는 여러분 그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요. 이따 광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영국 웨일즈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정석관 선교사님 3년 전에도 오셨는데요. 그분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 좀 유럽 교회 좀 상황들 그러면서 자신의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요 이 복을요 뭐 이해하는 해석하는 공부하는 다양한 좀 그런 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8복이 이건 단계적인 복이다. 그래서 1복을 받고 2복을 받고 3복을 받고요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그들이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애통을 할 수가 있어요. 애통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엉엉 울고 나니까 마음이 온유해져요. 평온해집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땅을 기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업, 나의 부르심, 나의 은사, 내가 차지해야 될 그 영역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의에 주리게 되고 의를 위하여서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배부름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 복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 8개의 복이요. 1복과 5복, 2복과 6복, 3복과 7복, 4복과 8복이요. 매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해서 울고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파산된 인생을 보니까 그 자신의 해결 안 되는 인생의 한계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회개한 자, 회심한 자는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져. 그리고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1, 5, 2, 6, 3, 7, 4, 8 짝을 지어가지고 이 복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복을 구조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심리랄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 영적인 어떠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이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한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이 복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의도. 그래, 복의 흐름, 어떠한 영적인 복의 흐름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을 왜 주시려고 한다고요?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우린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노아나 이 아브라함이나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말씀 구절들이 있죠. 한번 틀어볼까요? 창세기부터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네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라. 복을 주신 것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땅에 충만케 되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며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줄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산상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부지 중에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 복 줄게. 그러니 이 말씀 율법을 잘 지켜.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럼 뭐 해주신다는 것이죠? 장수하게 해줄게. 다산의 축복을 줄게. 땅을 많이 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아니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창세 때부터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세요. 예수님이 영적인 실제 참된 복이에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으로 계세요. 복을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물병이라면요 하나님이 이 조명인 것이죠.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쫙 비춰져요. 그리고 구약시대 가운데는 딱 빛이 여기를 비치는 거죠. 구약시대 가운데서는 빛이 이쪽으로 비쳐. 구약시대 가운데 뭐가 복이에요? 뭐 해야지 믿어요 애들이? 땅을 줘야 믿어요. 자손이 많이 출생하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아직 실체가 오시지 않았어요. 참된 복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시대에 그들이 생각하는 복, 그거를 막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땅 줄게, 자녀 줄게, 자손 줄게, 뭐하게 해줄게, 높이 들어 써줄게.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진짜 복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빛을 비출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 문화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복의 개념을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그게 복인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시대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계속 현재성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복이요 어떠한 다른 조건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일단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 가운데서는 그게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 줄게, 자녀 줄게, 높이 세워줄게.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는요 그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땅에서의 잘됨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복, 영원한 세상, 천국, 영적인 것이 복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떠한 심령이 가난한 자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애통하는 자든 어떠한 자든 다 관계없이 그들이 이미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곳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동의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진 복,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 페이스, 이 믿음을 받은 게 바로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 받은 복, 이 페이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개간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여러분, 이 복은 누가 또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요. 페이스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런데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복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 가난하구나, 부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너의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당, 장소적 개념의 천국, 천당에 너의 집이 있어. 너가 이 땅 가운데 외롭구나, 신랑이 없구나,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구나, 외로워하는구나. 괜찮아. 복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야. 나그네지만 신랑이 없지만 집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가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있구나. 그러한 자에게 뭐가 생길까요? 움직이는 믿음, 빌리브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빛과 왜 소금이야?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소금이구나.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빛이구나. 세상은 어둠이 있는데 이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아, 구약에는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살인자라 했는데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향하여서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내가 이미 저 사람을 살인하고 있구나. 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무엇이 필요해요? 그것을 믿으려면요.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삶, 빌리브의 믿음의 삶,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맨 앞에 복. 너희들이 가난하지? 그래도 복 받은 거야. 내가 하는 말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알려주셨냐?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냐?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미 받았어요. 페이스의 믿음을 받았어요. 한편 강도가요 이미 낙원에 이르렀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지중 가운데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청년부에서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플리마켓을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네 분의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을 네 분의 선교사님을 섬겼는데요. 그 한 선교사님과 이제 그러한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 선교사님인데 가정이 있으시고요. 거기 가정 딸이 세 분인데 고아세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학생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었고 대학 청년 때 올레이션스, 하스반 선교사님인가요? 올레이션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배 찬양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막 활동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자라고요?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그 같은 경배와 찬양 팀에 있던 자매분이 이제 결혼해서 그분이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그 자매들이 이 분을 볼 때, 이 형제를 볼 때요. 항상 그렇게 보였대요. 굉장히 그분이 얼굴도 너무 작고 엄청 마르셨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항상 위축돼 보이고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열심히 경배 찬양 학교에서 섬김을 하는데 늘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누가 턱 치면은 막 삐지고 상처받고 누가 자기 이렇게 흘겨보면은 나 왜 흘겨봤지? 내가 고아라는 거 그거 흉보려고 날 흘겨봤나? 아니 내 옷에 뭐가 묻었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날 왜 쳐다봤지? 이렇게 늘 소심하고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요. 이것이 믿음이 들어갔는데도 그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그런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 자매분도 이 선교사님 볼 때 너무나 쪼잔해 보이고 어떻게 남자 저렇게 소심하냐, 배짱도 없고 맨날 답답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경찬학교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요, 이 투어 탐방할 기회가 주어졌대요. 이거 뽑는 거예요. 이거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을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점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7명인가 보내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백도 없고 점수도 낮아서 못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래 한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선 딱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해서 그 사람 이 선교사님이 혹시 가시겠냐고 해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LA인가 미국에 있는 이 자매결혼 맺은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한 한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거기서 그리고 이분이 7명 가운데 자기 혼자 남자였대요. 다 여자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 형제가 자매 같은 형제죠.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도 아니죠. 그때는 학생이었죠. 그 미국에 갔는데요. 거기서 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할아버지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목사님. 그래서 이제 리셉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는데 혹시 이 경배와 찬양팀에서 방문한 사람 가운데 혹시 이러한 자가 있냐고, 혹시 왜 부모 없이 고아이신 분이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고아인데요. 그리고 이제 남자 고아 있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양에서 부모 없는 고아 출신의 한 아들이 올 건데 그를 너가 양자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들어서 그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딱 그 선교명이 그분이 원 바나바 선교사님인데 이 원 선교사님이 딱 가게 됐고 동양인 고아 아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당신의 양 아버지가 돼도 좋겠습니까? 그래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땡큐죠, 땡큐. 미국에 있는 약간 중형교회 이상의 목사님이 자기 양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초청받아가지고요 한 2주간 그 집에서 아들처럼 my son 이러면서 아들처럼 방을 하나를 받고요 침대가 있고 대저택에 2주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넌 이제 내가 아들 삼았으니까 나랑 계속 연락하자. 알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으로 오면서 이 선교사님 비행기 안에서부터 너무 달라졌대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 원 선생 맞냐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렇게 이 어깨가 쫙 펴질 수가 있냐고.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는 이 선교사님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개념상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게 양 아들 삼으라고 했지 뭘 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뭐 어떻게 법적으로 실제 법적으로도 아들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아들만 한 게 아니라 아들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호의를 받고 아들됨을 누리니까 너무나 사람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선교 활동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 목사님 양 아버지가 없다라면은 할 수 없는 행동도 이제 하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느 날은 차가 필요한 거예요. 저 지방으로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차가 이게 승용차라서 그 산길을 가면요 다 차가 제대로 운전이 안 돼가지고 펑크나고 고장나가지고 찝차.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그때 포드 익스플로러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차를 어떻게 선교사님이 갖고 계시냐.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가 필요해서 끙끙 알고 있던 것 가운데
나 미국에 저기 내 아빠가 있지. 그래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아빠 사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이게 한 2,600 정도 되는데 살 수 없냐고. 그래 아들아 걱정 마. 내가 전부는 못 보내주는데 절반을 보내줄게. 그래서 바로 절반을 보내주고 그것을 받고 또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절반이 채워져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포드 익스플로러 타고 다니는 거야.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손가락질했대요. 아니 선교사가 여기서 저렇게 좋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나. 근데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였다가 이제 아빠가 생겼어. 아빠가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차가 필요해. 아빠가 없었을 때는 전화할 데가 없어.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양 아들로 삼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행동,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서 연약한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도요, 우리에게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삶, 아버지가 있더라면,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능력 있는 아빠가 있더라면 할 수 있는 행동과 결정과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참된 친구가 없어. 난 이방인이야. 그래서 내 속 얘기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외로워 있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지 마. 너에게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너의 어떠한 속마음도 다 들어주고 이것을 비밀로 간직해 줄 수 있는 진짜 참 좋은 친구가 있어. 내가 그 친구잖니? 나한테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없을까? 그렇게 믿고 주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을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요, 우린 청년의 때 직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시험을 치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합격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발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다윗도요, 자신의 첫 아들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병을 끙끙 앓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을 당해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보다.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도망갈래. 나 그냥 저기 이방 나라 가서 살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땅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 보기 싫어. 어쩜 내가 그렇게 하나 죄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내 자녀를 죽이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하들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왕의 침실에 갔는데 다윗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웬걸? 금식 기간 동안은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있다가 자녀가 죽었는데 싹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식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상쾌하게. 여러분, 붙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의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로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왜? 이미 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다 죽어도 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도 그래요, 괜찮습니다.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시겠지, 다른 길을 여시겠지,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 안 받아서, 못 받아서 믿음이 떨어질 거라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하고가, 받고 안 받고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좌지우지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복과 믿음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의 복, 어떤 이 땅의 조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깎아먹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 이게 복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고, 심지어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돼. 그러니 걱정 마. 나를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믿어줘라. 제발 나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너희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발 나를 믿어줘. 내 말대로 하면은 구약시대 가운데서는 땅을 줄게, 높이 세워줄게.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천국을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 불려오게 해줄게. 너희들의 마음의 그 배부름을 내가 해결해 줄게. 제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겠니? 제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줄 수는 없겠니? 제발 나 좀 믿어줘. 여러분, 이러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콜링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찬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팔복은 복의 실체는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페이스의 믿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난 복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 100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시험에 떨어져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시험에 붙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 난 이런가 봐,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난 이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괜찮다, 고아도 괜찮다, 과부도 괜찮다, 나그네도 괜찮다. 너희들 복 받은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제발 부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것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제발 믿음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요 이제 순종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하든지 간에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 하늘의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시죠. 그렇죠. 늘 결핍을 겪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죠.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죄가 없는 상태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야. 죄가 없는 자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아지만 고아가 아닌 자처럼 진짜 아빠인 나를 믿으면서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간구해라, 그러면서 정말로 배짱 있게 그렇게 활개치면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가운데 또 많은 것을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사역과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도요,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간증자가 얘기했는 것처럼 모든 선택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조건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그거를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선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참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 두 곡을 오늘 결단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